사무엘상서 1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하고 왕을 세우는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 저 들에 나가서 식구들이 좋은 일 있을 때도 끼워주지 않던 그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어제 마지막 말씀처럼 그때 성령께서 다윗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을 시작을 합니다.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다. 그리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이 사람은 빈집과 같습니다. 그 빈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악한 영입니다. 오래 두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늘 거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을 빈집이라고 비유를 하셨거든요. 누군가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살고 있느냐, 누가 주인이냐, 이게 중요한데 다윗은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사울은 악령이 그를 주장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성령이 함께했다가 떠나가기도 합니다.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은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가 예수 믿는 걸 보면 그 안에 성령이 임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한 걸 어떻게 아느냐?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성령께서 이미 그와 함께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가 뭐냐? 곁에서 돕는 분이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또 보내줄 거다.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보혜사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어떻게 버려두지 않느냐? 보혜사 성령이 너와 함께함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가 누구냐? 우리들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특별히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누구도 지속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생토록 예수를 주로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때로는 근심케 하고 때로는 슬프게 하고 때로는 성령과 싸우면서 내 뜻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하냐? 성령과 동행할 때 행복하고 그때 바로 형통한 겁니다. 사울은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갔어요. 날마다 번민하고 근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때 한 신하가 말해요. 이럴 때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으면 왕의 마음이 편안할 텐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울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 얘기를 옆에서 듣던 한 소년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또래 친구, 그게 누구냐? 베들레헴의 다윗이었어요. 다윗을 소개합니다. 이 음악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친구가 없어도 음악이 있으면 그냥 늘 내 옆에서 나를 다독거려주는
내 마음을 늘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음악이 하는 거예요. 음악은 참 좋은 겁니다. 주로 이제 음악이 다루는 주제들, 흔히 이제 고전음악이라든지 이런 주제는 사랑을 다룹니다.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은 그런 마음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명상음악, 요가 배우러 가서 틀어주는 음악이 명상음악이에요. 우리가 그런 음악은 대단히 위험한 음악입니다. 그런 음악을 들으면 처음에는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 들으면 기가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무기력하게 되어져요. 흔히 우리가 그런 음악을 뉴에이지 음악이라고 그래요. 그런 음악들이 뭐 명상하는 거 치료한다고 해서 그런 걸 틀어주고 그러면 점점점 깔아앉아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맥을 못 추는 사람이 됩니다. 그건 별로 좋은 음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음악을 선택해서 듣는 것도 그것도 분별력이죠. 가장 좋은 음악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수녀이고 시인이었던 예인 씨가 그 지은 시 가운데 보면은 좋은 음악과 같은 사람에게라는 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 당신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시가 있어요. 가장 좋은 음악이 뭐냐? 그 음악을 들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음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음악, 그게 가장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셔가지고 이제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 신앙을 고백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이 찬양. 오늘 이 사울이 이 악령에 들려가지고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초청돼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소년이 이 다윗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베들렘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도 알고 용기가 있고 무용 담대함과 그 다음에 말을 또 잘하고 구변 있고 아주 준수하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다윗을 그렇게 소개를 해요. 이 사람은 음악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고 준수한 사람이고 말도 그렇게 듣기 좋게 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참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기가 막힌 것을 생각을 해봐요. 사울은 버림받은 왕이고 다윗은 비록 어리지만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사울의 신하가 됐는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오묘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나쁜 마음을 품으면 사울에게 점점 힘이 빠지고 절망시키고 악심이 더 들리게 만드는 그런 음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찬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악기를 타며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갔고 사울이 그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게 되고 악기뿐 아니라 무기도 몸에 지니고 왕 옆에서 악기를 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윗을 아주 전적으로 이 사울이 그렇게 믿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다윗은 그 왕의 신임을 이용해 가지고 뭘 노리든지 왕을 해롭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울 가까이 있으면서 왕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못하는 거고 이런 걸 말없이 다 이렇게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다윗은 나중에 신하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사울의 딸인 미갈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니까 사람도 인정하더라. 머리를 굴려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결국은 다 버림받습니다. 왜? 결국 진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는 완전히 혼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500여 용사들도 다윗을 따르고 신하들도 따르고 심지어 왕자인 요나단이 어떻게 감히 다윗이 그를 가까이 합니까? 그런데 그가 가까이 와가지고 친구를 삼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아버지와 맞서는 그런 친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뭘 하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 사랑받을 만하다는 말은 매력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갈수록 시샘말로 밥 마시고 아니다, 저런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진실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구나,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이 알게 되어져요. 다윗은 자기가 그렇다고 한 적은 없었지만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심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어둠을 물리치고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런 자로 쓰여지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어린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어야 될 그가 사울의 왕궁으로 와서 이제는 왕의 신하가 되어 그를 위하여 악기를 타며 왕을 돕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버지, 다윗은 그런 것을 통해서 사울을 나쁘게 할 마음이 없었고 진실로 그를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였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을 만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